영국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785년에 회심한 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40년 동안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노예제 폐지의 마지막 과정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생애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임종하기 3일 전에 침상에 누운 채로 노예제 폐지령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거의 50년 동안 충실하게 사역했지만 그 충실함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뜰 뻔했다. 지금까지 말한 세 사람 외에도 중국에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와 모이칸 인디언 속에서 사역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할 수 있다. 그들은 사역의 결실을 보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겉으로 볼 때 아무런 결실도 없을 것 같은 사역을 인내로 감당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죽었고,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그들 모두가 아무 결실도 없는 세월을 오랫동안 견뎌야 했다. 분명히 그들도 나처럼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저술가이자 성경교사인 베스 무어는 생태 영역에서 사실인 것이 영적 영역에서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적 씨앗을 심는 일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제자도를 가르치신다.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씨앗을 심고 뿌리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시편 126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씩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수확하신다. 내 경우에는 아이텔 박사의 조언이 있었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식으로 격려가 될 만한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세게 해줄 뿐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따금 건조한 남방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평지를 뒤덮고 시냇물이 벌판에 넘쳐 흐른다. 물이 빠지면 습기를 충분히 먹어 부드러워진 땅 위에 녹색 식물이 카펫처럼 펼쳐진다. BBC의 살아있는 지구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현상을 저속으로 촬영한 장면이 나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상상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마지못한 태도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는 흥미로운 서론이나 예화나 전체적인 개요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무서운 경고 말씀을 전했다. 요나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그의 설교는 역사상 최악의 설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적절하지 못한 설교 한마디로 가장 많은 자산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선교사 수천 명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하나님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원하는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 이것이 시편 126편에서 갈망한 것이다. 시편 기자의 갈망은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며 눈물로 물을 주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갈망을 통해 포기할 수 없는 희망, 곧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성령을 홍수처럼 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다. 우리도 그런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전에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있는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리며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지난날의 일이나 방법론이나 지도자를
우상시하기 좋아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슬퍼한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영적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을 저지른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크게 꾸짖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는 고대 중동 지역의 도시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이나 비텐베르크나 제네바의 교회나 찰스 스펄전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서 나를 찾지 말라가 될 것이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곳이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처음 취한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셨고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으며 요단강물을 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처음 허락하신 곳이다. 각각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때, 하늘이 땅에 임했던 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소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대부분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습관에 빠졌다. 우리 조상 야곱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았을 때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굉장했겠지.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진격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면 참으로 멋졌을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델에 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길갈에 관해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싶다. 나는 단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있었던 자가 아닌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각성 운동을 자랑하지 말라. 초대교회를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말라. 마르틴 루터를 우상시하지 말라. 찰스 스펄전을 명사로 치켜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지난 사역을 기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현재 사역을 믿는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기리기만 하는 것은 그분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나 교단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신앙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좋았던 옛 시절을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 그 증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순간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간절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폭발적인 능력을 느꼈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태도와 오늘날 우리의 영적 태도를 비교해보라. 물론 사역의 성공을 경험한 바 있는 나도 이런 잘못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여전히 간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 가져다준 안정된 삶에 안주하기 원하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 기리며 얼마든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교회가 성장하든 죽어가든 교인 수가 20명이든 2000명이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4천여 종족이 존재한다. 예수님은 역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앞으로 4천여 종족 안에서 회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능력의 날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고 바라고 구하라. 과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기념하라.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미래에 있다.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큰 부담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믿고 바라고 구하라.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종말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전 세대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할 때가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내일은 물론 내년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은 담대하고 진취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다. 복음에 근거한 희망을 추구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 믿고 바라고 구하라.